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나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 거울이 좀 약간 탁한가요? 네,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갓생입니다. 책은 유행하는 말이죠. 책은 맞나요? 책은 유행하는 말입니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갓과 그리고 삶을 뜻하는 생이 붙여서 갓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뜻은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때 갓생이다 뭐 이렇게 한대요. 우리 안에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나노처럼 쪼개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도 하고요, 스킨스쿠버도 하고, 기타도 하고, 또 영혼자면 또 뭐 하죠? 네, 수영도 하고, 네, 뭐 계속 합니다. 네, 갓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생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갓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삶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그냥 열심히 사는 갓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진짜 갓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갓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또 갓생을 살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갓생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더 부지런해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인생에 뭐가 필까요? 꽃이 핍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있나요?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에 꽃이 피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꽃이 핀대요. 세상에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영 리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펜트하우스인데요. 뭘 보여주세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좀 하세요. 여러분 이 집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비현실적입니다. 900억이래요. 다들 집에 그 정도는 있나요? 전혀 놀라지 않네요. 900억이래요.
말인가요 이게? 아무튼 여러분 이런 데 살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내다보면 어때요? 다 밑에 이러고 있고 막 열심히 아침에 막 이렇게 다니면 기분이 어때요? 뭐 하나님이 된 것 같지 않을까요?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못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인생에 말하는 갓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목을 매기에 그렇습니까? 2장 1절 나왔죠?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인데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합니다. 갓생,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물과 죄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었던 죄와 또한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합쳐진 실질적인 죄까지 포함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는데 조금 성경을 묵상하고 읽은 지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말일까요? 정령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이게 사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죄와 허물의 밑거름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문화와 사회와 환경과 경제적으로 합의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과 나타나는 모습들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모든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기 전의 삶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위치까지 전락합니까? 진노의 자녀까지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일어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추구해서, 내가 열심히 붙들어서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가 머물 처소와 집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본향이 달라졌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집, 그 집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집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절인데요.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집이 바뀌었습니다. 수백억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옆에 앉아있는 그 자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죠. 그 가사를 보면 가사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집은 팔고 땅은 파는 거 이해가 되지만 뭘 판다고요? 냉장고를 팔아요. 왜 냉장고를 팔까요? 여러분은 기억이 없겠지만 냉장고가 굉장히 귀한 시대가 있었어요. 네, 정말 잘 사는 집에만 있는 냉장고. 그 냉장고를 팝니다. 이 귀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도 팔아도 어떻게 해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찬양이지만 그 가사가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집을, 그 지한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집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거주해야 할 곳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이 땅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페이퍼를 내야 되고, 오늘도 실적을 쌓아야 되고, 오늘도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성공 겨우겨우 살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낙심할 때가 있죠. 낭망할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낙심하고 실족하고 낭망할까요? 왜 그러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시험이 안 되거나 내가 진급이 안 되거나 내가 취직이 안 될 때 이 암울한 미래 가운데 우리는 실망합니다. 근데 왜 실망할까요? 갓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그냥 계시는 걸로 만족한 겁니다.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 계신, 그냥 내 뒤에 계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떨까요? 이 땅이 어떠한 시험과 환경과 그 걱정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집을 바라보고 달려가기에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의미를 두며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없어지고 멸망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곳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그냥 거쳐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돌파해내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영광스러운 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삶과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의 삶을 같이 살아갈 때 무엇이 달라지느냐? 바로 기쁨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달라집니다. 우울했는데 내 삶이 우울하고 내 삶이 걱정이었고 내 삶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허탈하고 우울증이 있고 이랬다가 기분이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갓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발전과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뤘다는 성취를 느끼게 되죠. 내가 더 나은 직장이나 성적이나 대학원이나 학위를 받게 되면 기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쁨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반대적으로 볼 때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나요? 무소유입니다. 다 버리고 삽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죠.
무소유를 하든 많은 것을 가지려 하든 이 두 가지는 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많이 갖고 싶고 아니면 없이 살고 싶고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기쁘게 살기 위해 그런 겁니다. 많이 막 가졌을 때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오히려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가질 때 행복해요? 빈할 때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해요? 태희 형제 언제 행복해요? 많이 가질 때. 네. 없을 때 행복한 지훈 자매 언제 행복해요? 가질 때. 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가지게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지거나 버립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가지도록 창조하셨어요. 뭔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이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그리고는 뭘 준비하셨을까요?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선물. 그냥 선물도 아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뀔 만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선물,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정말 붙잡고 싶은 그 선물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질 때 행복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가질 때마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가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죠. 그 행복은 끝이 납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핸드폰이 새로 나왔잖아요. 저도 바꿀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바꾸면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행복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떨어지기 전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면 이제 전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걸 붙잡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뭘 가져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선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진정한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선물도 아닌 이 선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선물에 대한 우리의 기여도가 있습니까? 기여도가 없습니다. 새신자는 기여도가 10%고 일반 조원은 30%고 리더는 70%고 제자 훈련 받으면 80%고 목사는 100%입니까? 기여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게, 세상은 뭔가를 해야지만 주는 건데 왜 하나님은 그냥 이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인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여도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여도가 있으면 사람들은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시간들을 보낼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내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손에 들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처음은 손에만 들고 있습니다. 풀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받아도 되나? 이거 안에 다른 거 든 거 아닌가? 내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받아도 되는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열어봐야죠. 그게 뭔지를 알죠. 근데 우리 중에는 이 귀한 선물을 받고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럼 나 어떡하지?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은 거면 떳떳하게 뜯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선물값을 치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을 내가 값을 치르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볼까? 그러면 값이 될까? 그럼 열심히 찬양해볼까? 열심히 섬겨볼까? 그러면 이 선물의 값이 될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지. 여러분, 그 선물의 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해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좀 떳떳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선물인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값으로 커버가 될까요? 어떤 값을 치러야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존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죠.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쥐고 쥐어야 되지 행복한 그것들은 계속해서 쥐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죠. 이걸 했는데 이거라면 완전히 기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또 그걸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이어져 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쭈그려 살지 않아요. 물이나 바다에 있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시험 앞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공부 앞에, 취업 앞에,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겨우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이 선물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한 삶이에요. 기쁜 삶입니다. 왜요? 정말 궁극적인 결핍이 해결됐으니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시간아 빨리 가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앞에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셨습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쁘게 사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죠.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을 꺼내어서 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꺼내어서 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인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을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내가 아무도 가지지 못한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나의 삶은, 그 전에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걸러내는 거죠.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이야기든지 정보든지 이 세계관으로 걸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해요. 이 세계관 가운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기 힘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이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도 선택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잠언에서 열심히 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에는 주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러고 안 하고, 큐티를 하라는데 큐티를 사기만 해야지. 그때 산을 꺼져놓고 보고. 선택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나님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관에 걸려서 나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변하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그나마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런데 주중에 달려가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나요? 찾아보기 힘들죠. 왜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나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삶이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 친구들과 아무런 변화 없이 동일하게 살아내고 있다면 두 중에 하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절대 없으시죠?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다 선한 일일까요? 세상이 말하고 원하는 착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실까요? 성공하면 기뻐하실까요? 내가 과에서 탑을 찍으면 기뻐하실까요? 내가 전액 장학금을 하거나 내가 정말 벌써부터 이사를 달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글쎄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 상관이 있나요? 너무 전투적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느냐에 대해 하나님이 집중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는 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편 14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도 없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로마서 14장 18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 사람들의 칭찬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봤을 때는 선우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칭찬하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노력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인식을 좋게 할까 노력합니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지, 규정지은 그 틀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갑니까? 섬긴다는 건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하고 존경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하나님께 여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야 돼서 힘들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것들을 해나가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러면 목사님,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그냥 안 하고 살면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냅니까? 열심으로 해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미래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갓생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학원과 또한 학교와 또한 직장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갓생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그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